신학자 브룩포스는 성도의 특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도란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일을 잘 분별하는 사람을 성도라 할 수 있다. 성도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성도다. 오늘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는요, 불순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순종할 수가 없다. 순종은 믿음에서 나온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 결국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요. 사람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믿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꿈이냐 생시냐를 알고 싶어서 얼굴을 때리고 꼬집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보지 않고 듣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믿지 못하는가 하면 반대로 보고 듣지 않았는데도 믿음이 가는 것. 우리 사람은 고도로 발달된 믿음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 교회 일도 그렇지만 세상 일도 믿음이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 기업도요, 보수가 없거나 보수가 작아도 믿음이 있으면 그 기업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몇몇 대기업에 보면요, 대기업의 그 CEO들이 기업과 사회 위에 봉사하기 위해서 무보수 또는 뭐 $1, 잘 아시죠? $1.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옛날 환율로 1,000원 받고, 이 대기업 한 달 총수의 월급이 1,000원이에요. 그냥 명목상의 사례죠. 그냥 무보수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체면이 있으니까, 기업의 체면이 있으니까. 근데 무보수로 일할 수밖에 없는 건 왜 그러느냐 하면, 그 기업에 TO가 없거나 아니면 그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기업의 형편에 따라서 기업과 사회에 봉사하고 싶은 사람은 이걸 봉사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하는 것을 섬김의 자리로 여기고 무보수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멕시코 출신의 이민자인 한 용접공이 스페이스X라는 회사에서 10년 동안 용접하는 일을 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계약직으로 일을 했는데 보수가 굉장히 작았어요. 근데 10년 동안 그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믿음이 있었어요. 반드시 내가 가진 이 은사, 용접하는 은사를 가지고 내가 이 회사를 잘 섬기면 이 회사는 잘 된다. 여러분, 스페이스X가 지금 최근에 이제 주식 상장을 해서 어마어마한 주식 가치가 올라가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는 결과만 보고 아유, 스페이스X 미리 주식 사둘 걸. 그럴 수가 없어요. 이번에 상장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스페이스X가 주식이 상장되기까지요, 그 기업의 여정을 보면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잘 될 때가 있었지만 부도날 위기에 여러 번 처했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수를 받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기업이 잘 될 거라는 믿음을 가졌지만 현실은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거의 무보수로 일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동안 계약직 용접공으로 일했던 이 멕시코 출신의 이민자가 이제 주식 부자가 되어서 $100만 주식의 소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우리가 이 용접공이 부러운 것이지만요, 10년 동안 그 용접공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 이 갈등과 범민이 없었겠어요? 회사가 곧 내일 망할 것 같은 부도의 위기에 여러 번 처할 때마다 와, 새 일을 구해야 되나? 다른 데 가야 되나 하는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한결같이 자신의 은사, 그 용접하는 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 그 믿음이라는 거죠. 은사가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은사는 사용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는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환원되는 거예요. 이 땅의 기업도 믿음을 통해서 은사를 사용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기업은 얼마나 풍성한 믿음과 은사로 섬겨야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을 분별하고 선한 길로,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분별하게 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요나서를 보면 오늘 선지자는 하나님의 예언을 받습니다. 선지자는 예언의 은사를 받죠. 하나님이 계시와 말씀을 주셔서 예언하게 되는데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선지자가 막상 예언을 받고 보니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걸 싫어했어요.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이기 때문에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예언 주신 것을 싫어해서 도망을 치지만 결국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니느웨에 다시 오게 됩니다. 니느웨에 가서 이게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 니느웨 성읍 사람들에게 예언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제 곧 심판을 당한다. 그리고 언덕에 올라가서 니느웨 성읍이 언제 망하나 그거를 지켜보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그 요나 선지자가 있는 그 언덕에 하룻밤 사이에 박넝쿨이 자라나서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뜨거운 햇볕에 죽을 것 같던 선지자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난 박넝쿨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제 뜨거운 동풍이 불어서 이 박넝쿨이 시들어서 말라 죽습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죽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니느웨 성읍은 멸망하지 않고 내가 아끼는 박넝쿨은 시들었으니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믿음을 잃어버린 이 예언하는 선지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하룻밤에 자라난 박넝쿨도 아끼고 사랑하였거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니느웨 성읍을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너도 나와 같이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라. 예언을 하는 예언의 은사가 있는 선지자조차도 분별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예언과 방언을 포함한 모든 신령한 은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손으로 감당하는 은사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용접하는 일, 가르치는 일, 버스 운전하는 일, 청소하는 일, 주방 봉사하는 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은사입니다. 꼭 신령한 것만 거룩한 은사가 아니라 주님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일터를 섬기는 모든 일이 다 은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풍성한 은사를 더욱 사모해야 합니다.